3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2절로 4장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2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도 이제 그 계획을 왕의 허락을 이제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하만의 유다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는 조소가 이제 반포가 되게 되고, 그 멸절 조소 반포가 된 것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이방 민족이 포로로 끌려왔고 또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종족과 민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지방의 문자와 민족의 언어로 왕의 명령이 이제 도장 찍어가지고 선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제비 뽑은 날. 근데 이때로부터 약 11개월 후예요. 한마디로 제비 뽑아서 기리를 받은 날,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하게끔 하는 조서를 뿌렸습니다. 다 죽이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고, 재산은 다 뺏어라. 이러한 조서가 전국에 뿌려진 거예요.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전국에 이제 퍼진 거예요. 디데이가 잡힌 거죠. 근데 11개월 후에. 15절을 봅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이제 마셔라 부어라 이제 축제예요. 왕과 왕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게 됐고, 하만은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게 됐으니 서로의 원하는 바가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얻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민족들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때요? 아니, 어떻게 한 민족 전체를 다 죽인다고? 그럼 혹시 그 다음은 우리 아닐까? 라는 불안함이 있었겠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한 사람도 아니고 민족 전체를 다 죽인다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아니, 이러면은 그 다음엔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수산성이 어지러웠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을 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이제 듣게 됐죠. 알게 됐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다인들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리고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의 비참함과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표현이에요. 옷을 찢는 거.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 거. 이거는 진짜 극심한 슬픔을 당했을 때, 집안에 누가 장례가 났다든지. 그래서 우리도 그 옛날 어르신들, 요즘은 많이 안 입습니다만은 장례가 나면 수의를 입잖아요. 수의, 베옷.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온 거예요. 그 전통이. 여러분 그 옷을 왜 입을까요? 모르시죠? 퀘스천이죠? 그냥 어르신들이 입었으니까 옛날부터. 그게 어디서부터 왔겠냐고. 성경에서부터 온 거라니까요. 베옷을 입었다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 또한 극심한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데 2절을 보시면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르드게가 그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성문 앞까지 간 거예요. 응?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도 당시 관직 공무원이었고, 응? 관리였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걸 뒤집어 쓰고 뭐 베옷을 입으면 성문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걸.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궐 문 앞까지 가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이제 내일 그 본문에 보면 이제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이게 이제 왕후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다 입소문이 나면서 결국은 에스더의 귀까지 들려가게 이게 되는데, 그런 어떤 방법, 그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 뒤집어 쓰고 하는데. 근데 그런 수치, 뭐 창피함,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3절을 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제 도착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했다. 자, 각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죽는 날만 카운트하고 세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왕이 도장 찍으면 그냥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 죽는 날만 기다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민족은 흩어져 살았지만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은 유다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은 어떻게 함께 보조를 맞췄냐? 전부 다 뭐 도망가고, 그러면 다른 나라로, 페르시아 제국이 아닌 다른 데로 도망가고 뭐 어떻게 살 길을 찾고, 그게 아니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 이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돼.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맨날 목사님만 울고 울부짖고 금식해. 에? 다른 성도들은 뭐 우리 교회가 어려운가 보네, 이렇게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가정으로 얘기해 볼까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아버지가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아버지의 어려움이 곧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니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또는 자식이 어려움이 있어. 근데 부모가 어렵나 보다, 너 뭐 힘든가 보네, 네가 알아서 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응? 똑같습니다. 당시의 유다 민족은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움직이셔서 하만의 그 음모를 이제 역전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예요. 이제 계속 그 하나님의 그 기도가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고 역전시키셨는지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극복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그 법에 베옷을 입고는 대궐 안으로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복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베옷을 입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법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더럽고 누더기 같은 그런 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의로는 그러한 내가 이 땅에서 하면서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실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말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천국의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야만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옷을 입고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땅에서 성도들의 빛나고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천국 잔치에 합당한 그러한 옷을 저희가 입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빛나고 고운 세마포를 준비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았고 그 명령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퍼졌고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이제 더 이상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아버지,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임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굵은 베옷을 입고는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천국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빛나고 고운 세마포를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빛나고 고운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